출애굽기 16장 2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1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착각은 혼자만 엉뚱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로 말하는데, 혼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그런 착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주 하는 착각, 자기가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1등을 할 수 있을 줄로 아는 거, 그거 착각이고요. 미혼인 아가씨들의 착각, 곧 백마를 탄 왕자가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거, 그거 착각이고요. 대부분의 엄마들의 착각,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삐뚤어진 줄로 아는 거, 그거 분명한 착각이고요. 군인들의 착각, 저 후방에 있는 공익도 자기가 가장 힘들게 군대 생활하는 줄로 알고 있는 거, 그것도 착각이고요. 어르신들의 착각, 10년만 젊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하는 거, 그것도 착각입니다. 연령대별로 나누어 보면 자신들의 처지에 적합한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연령대, 모든 인간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착각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변할 줄로 안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서 인간의 실상, 변하지 않는 죄인의 실체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인간을 알지 못하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태도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죄인을 알면 인간의 행동, 인간의 태도, 더 나아가 이 세상 자체를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간순간 상황에 따라 너무나 뻔뻔하게, 너무나 황당하게 변신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놀랄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만나를 보면서 제가 또 강조하는 게 뭐냐면 기독교에서 방법을 운운하지 말라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조건을 제시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충성을 하면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하거나 순종하면 축복하신다라고 방법론을 말하는 것은 반기독교적 행위입니다. 만약 조건을 말하려고 한다면 기독교에서 은혜라는 개념을 제거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조건적이 아니라 은혜적이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사건이 뭐냐면 바로 만나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만나가 내렸습니다. 만나가 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경배한 사람에게만 만나가 내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날 거둔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를 만나 남겨두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게 불순종하였더니 그 다음날 만나가 중단되었느냐? 아니요. 그 다음날에도 만나가 내렸고 모든 사람에게 내렸습니다. 백성들의 순종이나 불순종과 아무런 상관없이 만나는 매일매일 펑펑 쏟아져 내렸습니다. 만나가 상급도 아니요, 면류관도 아니요, 대가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자기가 잘해서 자기가 수고해서 얻어낸 것처럼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이 언제 이스라엘이 율법에 순종해서 이루어졌고 홍해가 언제 이스라엘이 찬양하고 경배하니까 갈라졌느냐 말입니다. 만나가 언제 백성이 잘해서 내렸냐 그 말입니다. 신약도 마찬가지. 사도행전에 가면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성령이 왜 오셨고 성령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사모해서 성령이 왔다. 제자들이 간절히 모여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왔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여러분이 사모해야 하고 기도해야 성령이 강림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메어달려야 성령 충만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내가 가면 약속한 성령을 보내리라 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셔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만나가 왜 내렸느냐? 하나님이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리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인간의 행동에 근거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동을 언급하면 그것은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요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이미 2000년 전에 있던 말입니다. 만약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인간의 조건을 들이대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하는 거다. 이거 2000년 전에도 있던 말입니다. 어디에? 바로 성경에. 바울이 이미 그런 얘기를 우리에게 해놓았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한 번만 말했느냐? 아니요. 또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1절에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즉 인간의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조건과 은혜는 양립할 수 없는 겁니다. 조건을 강조하려고 하면 기독교에서 은혜를 폐지해버리고 은혜를 강조하려고 하면 그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나 충성이니 상급이니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해도 만나가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도 만나가 내립니다. 정말 고맙지 않습니까? 성경이 정말 재밌고 하나님이 정말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불평을 해도 원망을 해도 그래도 만나가 내린다. 하나님께서 양 조절을 해가지고 줬다 뺏었다 많이 줬다 조금 줬다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펑펑 많이 거둔 자가 남겨두어서 그 다음날 냄새가 날 정도로 펑펑 하나님이 그렇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백성들이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해도 왜 만나를 계속해서 주실까요? 일단 먹어놓고 보아야 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원망해도 계속해서 원망해도 만나는 계속해서 내립니다. 그렇다면 백성들은 왜 원망을 하고 하나님은 왜 원망을 해도 만나를 주실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원망하는 이유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이유 그 사이에는 중요한 문제인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16장 2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그때 하나님이 대답이 4절에서 만나를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지금 이 출애굽기 16장의 사건이 다시 한번 말해지는 게 어디냐면 신명기 8장입니다. 지금 16장에서는 모세 자신도 직면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더더욱이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40년간을 다 지내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하기 바로 직전에 모세가 백성들을 향하여 지나온 시절을 회상할 때에 그때 우리가 출애굽기 16장에서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는데 왜 그랬냐면 이라고 설명하는 장면이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면서 시험하셨다. 즉 가르치고 교육하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나를 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고치는 겁니다. 인간들의 인식을 고치는 거고 인간들의 사고를 바꾸는 겁니다. 뭐라고? 인간에게 먹을 것이 있다면, 인간에게 좋은 조건과 상황이 있다면 모든 것을 잘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과 그 잘못된 인식을 하나님은 깨트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 듣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배가 고프면 지키기 힘들고 배가 부르면 지킬 수 있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죄인이었을 때는 절대로 알지 못하고 절대로 순종할 수 없고 인간의 본성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의 심정을 주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 배가 고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있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노역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라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이 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이 들어서 순종하지 못하고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노역에서 구출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순종했나요? 아니요. 목이 말라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물을 달게 하여 그 갈증을 해갈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순종했나요? 아니요. 배가 고파서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셔서 배부르게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저들이 순종했나요? 아니요. 저들은 자신들이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인간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늘 원망과 불평하는 이유, 바로 인간이 죄인이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노역을 풀어주면 순종할 것 같아서 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물을 마시면 순종할 것 같아서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배부르면 순종할 것 같아서 만나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켜주는 이유, 홍해에서 구원해주는 이유, 쓴물을 단물로 고쳐주는 이유, 만나를 내려주는 그 이유와 목적을 바르게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저들이 잘하고, 저들이 충성하고, 저들이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이 상으로서, 상급으로서 저들을 도와주고 은혜를 베풀었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기들 문제의 원인조차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교육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실 때 하나님이 너희가 이제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노예 해방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하셨고, 마라에서 물을 주실 때에도 이제 너희 갈증이 풀어졌지, 그것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하셨고, 만나를 주실 때에도 이제 배부르지라고 배고픔을 해결됨을 강조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라라고 강조하십니다. 노예라는 문제가 해결되고, 그 다음에 갈증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고, 배고픔이라고 하는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반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노역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목마름이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면 배고픔이 문제가 되지 않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너를 공급하신다는 거요, 하나님이 너를 돌보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너로 하여금 문제 가운데 있게 하지 않고 너에게 새 삶을 주고 너에게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인 것을 알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원망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이 40년간 지속되었습니다. 만나도 40년간 내렸습니다. 40년간 먹을 것 걱정 없이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동행하셨습니다. 40년간 어떠한 외적에 대해서도 아무 걱정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또 40년간 의복도 닳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느 날 불쑥 마이크 들이대고서 소원이 뭡니까?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걱정하지 않고 입는 거 걱정하지 않고 그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거 그대로 실현된 게 언제냐? 광야 40년이. 먹을 거 걱정 없었죠. 입을 거 걱정 없었죠. 살 거 걱정 없었죠. 냉난방 시설 완비되어 있었죠. 하나님이 온전하고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사람들이 원하는 조건 다 이루어졌습니다. 얼마 동안? 40년 동안.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았나요? 아니요. 40년간 지긋지긋하게 말도 안 듣고 징그럽게 불순종하고, 세상에 이렇게 모렴치하고 이렇게 파렴치할까? 예, 그런 상황과 그런 조건이 주어진다고 인간이 달라질까?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복과 은혜를 40년간 받아놓고도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뿐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이 40년간 만나를 주시면서 교육을 하셨다는 겁니다. 무슨 교육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라라는 것입니다. 만나가 왜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리라고 말씀하시니까. 사람이 어떻게 삽니까? 자기 수고로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사람이 어디서 사느냐?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세상에서.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있으라라고 해서 만들어진 그 식물을 통해서. 모든 게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들은 그것을 모른단 말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조건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조건,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는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하나님께 더 순종할 수 있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분복들을 더 많이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발 순서를 바꾸지 말고 제발 착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아유, 조금만 사는 게 나아지면 그때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따위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유, 요번만 도와주시면 내가 정말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사기치지 마십시오. 아유, 한 번만 은혜를 주시면 내가 교회에 충성할 텐데 구락까지 마십시오. 아직도 새파란 거짓말을 하시고, 아유, 내가 안 해서 그렇지 이제 작정하고 마음만 먹으면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일꾼이 될 건데, 교회는 기둥이 있으면 망하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그런 말에 안 속아요. 나도 안 속는데.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는 그 교육이 만나가 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주어지는데, 그 만나를 내리는 사건에서 또 다른 교육이 나오는데, 그 교육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교육하려고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6장 23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자, 성경에 안식일이라고 하는 용어가 처음 등장하는 게 바로 이 16장 23절입니다.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25절에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자, 안식일이 언제냐면, 안식일이 어느 날부터 만나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 만나가 내리는 첫째 날, 그리고 만나가 내린 둘째 날, 만나가 내린 셋째 날, 만나가 내린 넷째, 만나가 내린 다섯째, 만나가 내린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날 일곱째,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자, 안식일이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시작해서 여섯째 날이 지나고 일곱째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흔히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안식의 표현과 출애굽기의 안식일이 자동적으로 연결이 되는 줄로 안단 말입니다. 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만드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그 다음 날이 여덟째 날이니까 다시 첫째 날이 시작되고 둘째, 셋째 날이 다시 일곱째 날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첫째 날이 시작되고. 아니요,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출애굽기 16장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16장 이전에는 없습니다. 창세기 1, 2장에는 첫째 날부터 여섯째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째 날 끝입니다. 여덟 번째 날, 새로운 첫째 날, 그런 개념이 없습니다. 그 안식의 일곱 번째 날이 지속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째, 일곱째, 그리고 다시 첫째, 둘째, 셋째.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하는 날부터. 자, 만나가 내리기 시작한 날부터 첫째 날이 시작되어서 여섯째 날이 되고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일곱째 날을 안식일이라, 흔히 쉬는 날 또는 휴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23절에 나오는 대로 휴일이다라고 합니다. 자, 일곱째 날이 휴일이에요. 그래서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하하, 인간들이 말이야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쉬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휴일이야. 인간들 쉬라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쉬는 날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참 안 읽습니다. 그건 이해가 가요. 어차피 불신자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참 안 읽습니다. 조금 화나. 성도들은 읽어야 되잖아. 목회자들이 성경을 정말 안 읽어요. 무지하게 승질나.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 다 말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읽어. 읽어도 대충 읽어. 대충 읽어놓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멋대로 말을 하니까 성경의 내용이 왜곡되고 기독교의 진리가 다 변질되는 겁니다. 일곱째 날이 안식일인 거 맞습니다. 일곱째 날이 휴일인 거가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안식하는 거며 누가 쉬는 것입니까? 자,
저는 너무 친절한 사람이니까 객관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답은 1번입니다. 맨날 2번을 했더니 1번으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자, 오늘의 정답은 1번입니다. 안식일에 누가 쉬는 거며 안식일에 누가 휴일을 갖는 겁니까? 1번 하나님, 2번 인간. 정답은 하나님, 여호와가 쉬는 날, 여호와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본문 16장 25절,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또 십계명이 등장하는 출애굽기 20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예, 사람이 쉬는 날이 아니라 여호와가 쉬는 날입니다. 이거는 창세기 1장부터 처음부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가 안식하셨다고. 창세기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일하셨다? 하나님이. 누가 일을 마치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누가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예, 모든 안식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창조 때의 그 안식에 대해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11절. 출애굽기 20장 11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라는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일곱째 날에 누가 쉬었다? 나 여호와가 쉬었느니라. 예, 안식일은 여호와가 쉬는 날, 안식일은 여호와가 안식하는 날입니다.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여호와의 안식일. 누가 쉬는 날이라고요? 여호와가 쉬는 날. 그럼 또 바로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뭐 전능하다며. 하나님도 피곤하셨구만. 엿새 동안 일하셨더니 하나님도 지치고 하나님도 탈진하셨구만. 그래서 하나님도 좀 쉬어야 되고 하나님도 재충전을 해야 되나? 아니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 여호와가 안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표현, 세상에서 쓰는 말과 기독교가 쓰는 말이 용어가 똑같다. 그러나 용어가 똑같다고 해서 의미도 똑같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동일한 용어이지만 의미상으로는 기독교적 용어와 세상에서 쓰는 이 의미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안식이라는 말이 교회도 안식이라는 말을 쓰고 세상도 안식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그 안식이 무슨 의미일까? 그것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하시던 일을 마치시니라고 합니다. 출애굽기에는 동일하게 뭐라고 설명하느냐? 모든 것을 만들고라고 말을 합니다. 즉 여호와의 안식은 일하시는 중간중간에 휴식하는 것, 잠깐 쉬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나고 모든 것을 마치고 모든 계획이 완성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시작되거나 더 이상 진행해야 할 것이 남아있지 않은 것, 그래서 완성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완성의 상태를 구현하고 누리고 있는 것, 그것을 안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일하신 모든 것을 완성하셔서 더 이상 새로운 일이 없어서 그 완성의 상태를 기뻐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아하시고 즐거워하시며 그 상태를 누리고 계신 것, 그걸 여호와가 안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하느냐? 마쳤으니까. 왜 안식하냐? 다 이루어졌으니까. 왜 안식하느냐? 완성되었으니까. 그래서 안식하니라. 여호와의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재미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 29절.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자, 성경은 먼저
안식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여호와가 안식일을 주시니 백성이 그날에 안식하니라 라고 나온다는 겁니다. 안식의 의미가 인간이 일하다가 인간이 수고하다가 인간이 땀 흘려 노동하다가 잠깐 쉬는 거 그런 거 아니고 에이씨 오늘은 나 일 안 해 좀 쉬어야지 그러고 노는 거 그런 걸 안식이라고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안식은 하나님의 안식이요 안식의 의미는 쉼이 아니라 완성의 상태에 거하는 것 완성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요 그러한 안식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안식의 의미를 바로 만나를 주시면서 일곱째 날 만나를 거두러 나가지 않는 것으로 즉 일하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친단 말입니다. 안식이 무엇인지 왜 여호와의 안식일인지 왜 여호와가 안식을 인간에게 주셔야 인간이 안식할 수 있는지 그 사건이 어떻게 만나를 통해서 설명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일하다라고 하는 이 일이 뭐냐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이 안식일을 정해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하는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규정이 있어요. 그 규정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규정이에요. 자, 오늘 본문 16장에서는 처소에서 나오지 마라. 나와서 거두러 다니지 마라. 그런 걸 말씀하시고 이것이 확장되면 출애굽기 20장에 이제 십계명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규정이 뭐냐면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런데 자, 누가 일하지 말라라고 하냐면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객이나 이게 뭘 의미합니까? 제가 혼자 이렇게 읽어보면서 그럼 한 사람이 빠졌네.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나 다 일하지 말라는데 한 사람이 빠졌어. 누구? 네 부모. 그럼 노인들은 일하라는 건가? 이거 왜 나와요 이게? 네 집안 사람은 일하지 말라라거나 네 집안에 거주하는 사람은 일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나 아들이나 딸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객이나 가축이나 동물이나 즉 무슨 말이냐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모든 존재는 절대 일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 일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존재, 그런 사람은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모든 존재는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면 중요한 거, 왜 일하지 말라고 하실까? 힘들어서? 피곤해서? 일주일에 6살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 주어야 능률이 오르고 생산이 오르니까? 아니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거 그게 창조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니까? 아니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때까지죠. 이제 주 6일제 근무였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요일도 학생들이 다 학교를 가서 저도 가서 4시간 수업하고 왔었죠. 이제 그래서 늘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는 게 그것이 당연한 걸로 알았고 그때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 주일 성수라는 말이었고 주일 성수를 강조할 때마다 이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인간의 법칙이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쉬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 처음 주 5일제 근무가 도입되려고 할 때 가장 반대했던 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 반대의 명분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창조 법칙에 어긋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목사님들도 그랬고 외국에서 유학하고 온 신학자들도 그랬고 외국에서 목회 얻어온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외국에서 공부한 그분들은 지들은 외국에 있을 때 주 5일제 하고 와서는 주 6일제가 맞다 그러고 이하 생략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주 5일제 근무가 도입이 되고 정착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단 한 번도 우리 기독교가 창조의 법칙을 어기고 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말 안 합니다. 다 알아서 잘 들으시오. 그게 하나님 법칙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변명을 안 해. 자, 이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안식일이라는 말이 왜 나왔고,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왜 만나라는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고, 그것을 통해서 왜 이 광야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그것과 연결이 되는 건가? 자, 안식의 의미를 안다라는 건 반대로 일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바로 알면 잡힙니다. 자,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일.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 이것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은 무엇인가를 합니다.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무슨 행동인지를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움직임이 없고 활동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모든 살아있는 사람은 움직임과 활동이 있는데, 이렇게 모든 움직임과 활동을 일이라고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움직임과 활동 중에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을 가장 잘 이해하려면 일과 노는 것을 비교해 보시면 합니다. 여러분, 놀 때 난 아무것도 안 해, 이러고 노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노는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움직이며 열심히 뛰며 열심히 활동하냐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쉬지도 않고 활동하고, 머리에 땀이 나고 등허리에 땀이 나고 막 온통 이 땀에 흥건하게 젖도록 그렇게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많은 활동을, 그렇게 많은 운동을,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래 놓고도 오늘 잘 놀았네 그래요. 오늘 나 일 잘했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움직임과 그 활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활동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이다라고 하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하여 하는 행동을 일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일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행위를 의미하고, 그래서 일하지 않는 자는 살 수 없다라는 것이 인간의 생각이요 죄인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일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고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을 해야 무엇인가 생산이 되고 무엇인가 생산이 되어야 인간이 먹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죄인들에게 깔려있는 기본 전제고, 그래서 땀 흘려 일한 사람, 열심히 일한 사람, 그런 사람만이 쉴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안식을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 라고 말들을 합니다. 매우 정상적인 말처럼, 당연한 이야기인 것처럼, 상식적인 이야기인 것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기독교적 사고방식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기독교에서는 가장 먼저 일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창조라는 일, 창조를 행하셔서 세상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내셨고, 모든 먹을 식물들을 만들어내셨고, 인간을 만들어내셨고, 가치와 의미와 개념을 만들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이 마쳤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는 다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합니다. 예, 다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모든 필요한 것이 다 갖추어졌고 모든 존재해야 하는 것들이 다 존재했습니다. 모든 것이 마쳤고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기에 하나님이 안식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어내는 행위, 결과를 생산하는 행위에 일이란 존재하지 않고 완성된 상태에 머무는 것, 완성된 상태를 누리며 구현하며 즐기며 사는 것, 그 안식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 가장 먼저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더 나아가 기독교에서 일하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일하셨습니다. 단지 일하신 정도가 아니라 다 이루셨고, 그래서 다른 일이 필요하지 않고 하나님이 안식하셨고, 그게 하나님과 일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다 이루셔서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자, 여섯째 날에 인간이 만들어졌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어서 새 날이 됐는데 일곱째 날입니다. 인간이 맞이한 첫째 날이 뭐다? 안식일이에요. 인간은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를 누리고 그 하나님의 완성의 상태에 머무는 것, 그 완성의 상태를 자신의 삶 속에 구현하는 것, 그게 인간의 활동이요, 그게 인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인 의미에서 이 일이란 없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위해 주어진 존재가 아니고 인간은 무엇인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일한 결과 안식을 누리거나 일을 한 후에 휴식을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완성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안식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은 일을 말할 수 없고 인간은 일의 대가로서의 안식을 언급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일하셨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안식을 주셔서 인간은 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원천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과 안식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의 의미가, 이 일의 의미가 깨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 때 설정된 이러한 하나님과 일, 하나님과의 안식,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일, 인간과 안식의 관계가 타락으로 인하여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완성하신 것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이 안식을 주셨다는 것을 모르니까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내가 일해야 돼. 내가 안식할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안식할 조건을 만들어야 되고 내가 일해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야 돼. 만약 인간인 내가 일하지 않으면 아무런 결과가 없고 아무런 결과가 없으면 우리는 안식할 수 없어 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죄인들에게, 자신의 일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게 바로 만나 사건이요, 그게 바로 유월절 사건이요, 그게 바로 안식일 사건입니다. 인간이 일해야 결과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결과가 해야 안식할 수 있는 상황과 조건이 만들어진다, 이 생각이 옳으냐?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존재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존재들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달리 할 수 있는 생각이 없습니다. 그게 인간의 인식의 한계요, 죄인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간들의 인식, 그런 인간들의 생각, 그런 인간들의 사고를 깨트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사역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라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존재를 인식하고 여호와가 일하신다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명하게, 가장 정확하게,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방식이 뭐냐라고 하면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증거하는, 교육하는 방식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 너희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나온단 말입니다. 인간이 일해야만 결과가 만들어지고 인간이 일해야만 존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죽으라는 말처럼 들리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죽으라, 그 말인데 그 말이 아니라 인간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일이 이루어지고 결과가 만들어진다면 그때 인간은 깜짝 놀랄 거란 말입니다. 나는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나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고 어떻게 이것이 만들어졌지? 나는 안 했는데 어떻게 되었지? 그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아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때 이스라엘이 탈출 작전을 따고 탈출 전쟁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이 홍해물을 퍼내거나 댐을 만들거나 댐목을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넜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마라에서 이스라엘의 쓴물을 단물로 만들기 위해 정수기를 사용하거나 유전자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요. 아무 일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물이 달아져서 마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씨앗을 뿌리고 거름을 메고 농사를 지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살았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나를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만나를 거두러 다니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만나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일하셨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아침에도 내가 일을 얼마나 퇴근하게 했는데 내가 오늘 일을 빡시게 했어. 만나 거두러 다니느라고 얼마나 힘이 들고 만나통 메고 다니느라고 어깨가 빠지는 줄 알았네. 오늘도 내가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아니요. 하나님이 일하셔서 만나를 주셨다. 나는 심지도 아니하고, 나는 거름을 주지도 아니하고, 나는 물을 주지도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만나가 내 눈앞에 왔다.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셔서. 근데 그 말은 하나도 안 해. 나 만나 거두려고 일찍 일어났다? 나 만나 거두려고 허리를 굽혔다 폈다, 허리를 굽혔다 폈다. 얼마나 허리가 아픈지. 일 안 한 놈들은 먹을 가치도 없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일하지 아니한 만나, 내가 수고하지 아니한 만나, 내가 심지 아니한 만나, 그것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너희는 나가지 말라. 가서 아무 일도 하지 말아봐라. 그러면 죽냐? 아니요. 너희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너희가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으로 너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것을 인정하라. 그것을 고백하라. 그것이 바로 만나를 주시는 이유고, 그 중에 안식일을 정하시는 이유고, 안식일 규정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규정하고 똑같단 말입니다. 6월절 규정에도 뭐다?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대신 뭐를 먹어라?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고 급히 먹어라. 그것 속에 무엇이 강조됩니까? 네가 수고한 게 아니고, 네가 일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수고하셔서 결과를 내게 주어 너는 그 결과를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라. 16장 32절부터 34절.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읽어서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자,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기념품을 수집해서 하나 모아두려면 뭐를 두시겠습니까? 1번 객관식입니다. 정답은 몇 번? 1번입니다. 가장 기가 막힌 기념물을 하나 간직하려면 뭘 간직할까? 1번,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홍해 물. 2번, 40년 동안 아침 점심 저녁 징그럽게 먹었던 만나. 뭐 간직하겠습니까? 갈라졌다가 다시 붙은 홍해물. 그런데 성경은 홍해물 떠돌아 그런 말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 뭘 기념하여두라? 만나를 저장하여 두어서 후대 자자손손에게 보여주어라. 만나를 보존하라고 합니다. 그럼 애들이 또 물을 거죠. 아버지 이게 뭐예요? 웬 미숫가루 같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놈아, 그게 말이요, 내가 심지도 않았고, 내가 물 주지도 않았고, 내가 걸음을 하지도 않았고, 내가 아무것도 손은 대지도 않았는데 내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다. 그런 게 어딨어요? 사람이 수고해야 집 거 갖고 먹고 사는 거지. 심지도 못도 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런 게 어디서 생겨?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광야에서 살아온 거, 내가 얼마나 떼약볕에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했었는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먹이셨고, 하나님이 나를 입히셨고,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셨다. 우리 모든 인간 다 지가 수고해서 사는 줄 알지? 아니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왜 만나를 보존하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일하지 않은 결과가 가장 먼저, 가장 빨리, 가장 리얼하게 증거되는 게 어디냐면 먹는 겁니다. 일하지 않으면 당장 못 먹고, 당장 못 먹으면 사람은 중내산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가장 리얼하게 강조하는 거, 그게 바로 만나예요.
그래서 만나를 보존하라. 안식일은 일 안 하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일의 결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이 주신 안식에 들어와 있기에 일주일에 하루가 아니라 모든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주신 안식, 하나님이 완성하셔서 주신 안식, 하나님이 다 이루셔서 주신 안식을 삶 속에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